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현실의 그 어려움을 넘어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갈 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한 시대의 문명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 그 시대에 그 인류의 용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 그런 그 한 시대의 그 문명을 자랑하던 그 시대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그 시대에 용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아는 척,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큰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으면 그것은 위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악함과 불의함과 또 부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지도자, 비겁한 국민들이 되어버려서 그 시대가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용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용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초보 운전자처럼 살아가는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장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라 라는 말씀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훨씬 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365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365번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모세 역시도 40년을 그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빈털털이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인 80세 노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여러분의 의지하는 것들을 쉽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 그게 맞지요, 아멘 했지만 저 문을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진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과 이 용기를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모세, 대단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가? 모세 역시도 3개월 만에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버림을 당해야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출을 당했고 운이 좋게 바로의 왕자로서 생활을 한때 살아가다가 형제를 도우려고 했던 그 일로 인해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나그네의 인생이 됩니다. 광야에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모습은 80세의 노인이었고 지팡이 달랑 하나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35절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80세 노인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기사와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의 남은 인생 평생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왕자의 신분이요, 자신의 힘이요,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러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두 마음이었던 그 삶이 이제는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더라.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정말로 잘 믿으려면 신을 벗듯이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그 믿음을 모두 다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용기라는 단어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모순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어떤 겁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 살려고 갈망하는 게 용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처럼 죽음을 각오하는 동시에 살고자 갈망하는 것을 사실은 용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모순된 단어입니다. 살려고만 애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동시에 죽으면 죽겠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나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지는 것, 그 마음을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스데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 정말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되더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사람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었고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되더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까지도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까지 내려놓고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비로소 그때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 그 마지막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성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스데반은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성 모독죄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신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는 것,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정작 하나님이 없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달마다 새벽을 하면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제사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안 한 날도 없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행했지만 개인의 일상에서는 여전히 음란했고 여전히 악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뭘 모르시다 본데 세상의 방법이 요즘에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 가시덤불을 불태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성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성남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 사람은 가시덤불 위에 성벽을 바라보면서 호숫가 옆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보내셨는데 가시덤불이 아니라 교회에 불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벽을 무너뜨리셨는데 성벽이 아니라 죄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남 파도를 잠잠케 하셨는데 호숫가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성남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가시덤불을 바라보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여전히 성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여전히 호숫가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녕 힘을 잃어버리신 것입니까? 그 일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듣기를 잊어버렸느냐? 너는 나를 잊어버렸느냐? 오늘 말씀에 스데반도 5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엄청난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기도를 멈춘 적도 없었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도 경험될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그 율법을 지킴은 안 지킨 것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저문 나갈 때 마음이 좀 새로워져서 나가시나요? 하나님을 한 주간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래,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이전에는 1시간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루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결단을 하면서 저문을 나가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신을 벗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방법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율법 행함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막 높아지고 싶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막 열심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에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스데반의 설교가 당신들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틀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스데반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보면서 부형들이여, 사랑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잃어버린 그 사실을,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스데반은 간절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지를 스데반이 간절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3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보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을 벗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만들 것이다,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음의 용기를 모세처럼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님,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을 겁니다. 난 진짜 예수님 잘 믿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일이 너무나 두려워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다 모조리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신을 벗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에 큰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리라기 같은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 그들의 목마름을 아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를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하나님과 함께 진짜 성전을 세워가는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동일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금, 토, 일 연휴에 어디 안 가고 하나님이 택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확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신을 벗는 일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벗지 못하는 신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차선이 아니라 최선임을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80세 노인 모세가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없었으나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을 벗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새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의 평생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우리의 신을 자신 있게 벗어던져 버리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세와 일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기사와 은총을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